놀라운 은혜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유기체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유기체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체의 합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과 같습니다. 우리가 칼은 한쪽 면만 날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한쪽 면은 무뚝하지요. 그러나 검은 양면이 날카로운 것을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영이 무엇인지 영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혼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죽은 사람도 눈을 뜨고 있고 사지백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눈을 떴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귀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무리 그 귀에 고함을 질러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그는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복음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석들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 생명의 열매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한 계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외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비밀로, 그 비유로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로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으로 옮겨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간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열매는 바로 짐승의 씨를 받은 그 열매가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반드시 그 씨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증거될 때에 이 진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이 진리가 선포될 때 반드시 그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이 기록자들,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기록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구분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씨를 뿌립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이 무엇이냐, 이 짐승의 씨를 받은 이 짐승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는 자를 가리켜서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존귀에 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이 비밀한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그는 짐승의 씨를 받은 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요, 참 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빛이요, 지식과 총명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밀한 계시를 증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 그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천국의 씨가 되어서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천국의 아들들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밀한 계시를 열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2절로 3절에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매한 자요, 바로 짐승의 씨를 받은 바로 짐승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고 그가 알았던 모든 철학과 신학과 그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해로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것을 얻었을 때
그보다 못한 것들은 쉽게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육신이 벗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세계관의 변화가 오고 우주관의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치라고 하는 말은 값어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가장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 내가 중요하게 내가 값어치를 두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있던 것들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값어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여러분은 가치를 두는 것입니까?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주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음으로, 이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인데 그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하신 모든 비밀한 계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비밀한 계시들을 알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바울은 증거하기를, 너희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각 처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집안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빛의 후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성품의 그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은요, 반드시 그 빛의 열매를 나타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죠. 교만한 자가 쓰임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그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을 알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반대자, 바로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은 그 내면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또 아첨과 분노와 비난하는 자가 쓰임받은 예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과신하는 자가 쓰임받은 일들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유전인자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그 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향이나 품성이나 그 어떤 영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부모의 기질도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닮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성향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질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그 품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향과 그 속성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 바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속에 아직도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권모술수가 나타나고 또 욕심과 투기와 분쟁의 모습이 있다면, 또 속임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마치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단. 그 이단이 무슨 뜻이죠? 다를 이자에 끝단자입니다. 이것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다르다. 시작과 마지막이 다르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가요. 진리인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다를리 끝단, 끝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한 것입니다. 일관된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그렇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이죠. 비진리는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도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동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언어가 동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의 모습이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 나중에 점점 바뀌어져서 별거 아닌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동을 회개하려고 그러지요. 내가 한 행동을 회개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을 회개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원하신다. 주님은 내가 한 어떤 행동, 어떤 일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서 결정짓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동기가 무엇을 결정짓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에 의해서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언어와 삶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한 모든 계시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요. 그리고 전통적인 신학자들의 그런 견해를 따르고, 그리고 다수가 인정하는 그런 다수의 그런 그 해석을 따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의 언어입니다. 이 영의 언어를 육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사롭게, 이것을 감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의 언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반드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피폐하고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황무한 땅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전히 미운 사람 천지인데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심령에 평강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죄인의 심령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 놓으신 이후에 그 심령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러운 심령 가운데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정화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이 나오는 것들이 다 이 부정한 것들, 부정물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이 내면이 처리되지 않고 그 속에서 온갖 더러운 부정물들이 나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내면이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한 모든 계시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의적 숭배인 것이고, 그 마음속에 그 일곱 귀신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귀신, 귀신의 모든 권세가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문제를 만나도 그 마음은 항상 기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을 받을 때 그 모든 그 순간순간 그 한 컷 한 컷이 그냥 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칭찬받을 때가 넘어질 때인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을 때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중심과 그 마음을 반드시 실현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에는 그 해마다 그 축제가, 영암 축제가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축제 기간에는 외부 사람들이 기숙사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 교육전도사로 그 학생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학생들이 몇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반갑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기숙사에 이제 사감님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처음에 제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그 사감님은 굉장히 이렇게 조용한 그런 분이었어요. 말수가 없으신 분이었고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되고 나서 사감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말수가 많으신 분이 들어왔어요.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참견하시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그 몇 명이,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지금 무슨 짓 하려고 여기 뭐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우리 학생들 다 그렇게 대화 다 나누고서 웃으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났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분은 독신이었습니다. 이 사감님들이 다 독신 출신들인데 무슨 짓을 하려고 학생들이 왔냐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제 마음 속에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항상 산에 올라가서 학장님 묘에 가서 또 수리산 정상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기도를 새벽에 내려왔어요.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제 안에서 다 깨끗하게 정리되는데 2주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해도 절대로 사감님에 대한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나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데 2주가 걸렸어요. 그리고 나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정과 기쁨을 주셨을 때 제가 사감님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날에 사감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또박또박
고백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감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전사님이 거짓말할 일은 없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내 사과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평정을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평강을 주셨을 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었어요. 그분은 그분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런 말을 했냐고 놀라시더라고요. 우리는 한순간순간의 모든 그 삶의 한 컷 한 컷이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격분해서 분노해서 그것을 감정으로 대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키 선수들이 저 높은 산에서 저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훈련을 받는데 거기는 깃발들이 꽂혀 있어요. 1번 깃발, 2번 깃발, 3번, 4번, 5번, 6번 깃발들이 꽂혀 있는데 그 깃발 그 사이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 깃발 사이를 피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5번 깃발에 딱 걸렸어요. 어떡합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내려오다가 또 걸렸어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5번 깃발에 걸리지 않고 통과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복해야 돼.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결코 쓰임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황폐하고 핍절한데 하나님의 의의 직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했습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육의 옷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구합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지 그 마음속에 욕심을 채우고 또 채워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불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죄와 그 죄악의 근성이 다 태워져야 됩니다. 소멸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모든 계시들을 깨닫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의의 후사, 바로 의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만악의, 만 가지 악의 그 기원이, 그 근원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돈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다 물질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달과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평강과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미움과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그 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그 종교 생활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것은요, 옮겨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속박이 끊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아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깨달을 때 그 속박이 끊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그 어둠의 속박들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옵니까? 악한 자가 온다는 것이죠.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두 모습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세상 나라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거짓 선지자는 음료를 말하는 것이죠. 음료. 자, 그래서 이 음료, 거짓 선자가 주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준다는 것입니다. 새 양식을 받아 먹여야 되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것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새 양식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의 변화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성품과 성향의 변화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양식을 먹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 열매로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 것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세상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죠. 탐욕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정욕의 열매, 정죄와 판단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분쟁하는 그런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과 악의 열매가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찾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후사가 아닌데 후사인 것처럼, 의인이 아닌데 마치 의인인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가 나오든지 의의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열매가 가득히 나온다는 것은 후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열매가 입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종교인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에 뿌리운 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변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검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내일보다 늦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보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